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징계는 이제 영어로 chasten이죠. 징계의 사전적 의미는 혼을 내주다, 벌을 주다, 억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를 혼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기 전에 겸비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경우도 체이슨,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갑자기 몸이 허약해져 가고 있다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형제자매들을 헐뜯고 남의 흉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싶다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이죠. 들보가 무엇입니까? 대들보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거룩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언제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여러 목적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첫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본 구절에는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인 시험하시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물질의 풍부함에 자신을 기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1억 있는 사람은 2억을 갖고 싶습니다. 더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로또를 비롯해서 복권과 주식에 미쳐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물질이 생겨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 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확률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당첨이 되고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반화해서 과장되게 소문을 내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막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심취해서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과 일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땀 흘려서 돈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축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이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8장 20절 말씀에도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2절 말씀도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자기 가슴 쪽에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8절에 나와 있죠.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령 지속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지가 되시는 주님께 그리스도인에게 부귀와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 족속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불편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들의 삶의 지렛대가 된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으로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공급된 음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인용하셨던 구절이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뭘로 시험했었습니까? 세 가지로 시험했었죠. 무엇이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렇죠?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품었던 그 세 가지 정욕, 그것을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 또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으로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이 필요하지만 설사 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밖에 없었습니까?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이셨죠. 말씀으로 다 먹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빵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강줄에 가득 차더라고 마태복음 14장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징계의 일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두 번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9편 12절에서 17절 말씀. 오 주여 송축 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시어 나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삶의 기준도 없을 것이고 정확한 판단 기준도 없을 것이기에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의 잣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살고 혹은 세상 관습대로 살기에 죄 짓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살던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았었습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법이 있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계속 범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 즉 통치자마저 없다면 인간 세상은 벌써 범죄 천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을 배워하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아직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알면 말씀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육신은 말씀을 거역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한테 징계가 생기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먼저 친구들의 조언을 듣겠죠. 또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옳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말씀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하게도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신의 육신의 결정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한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힘들어서 채택한 방법을 밀어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육신의 결정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며 죄를 안 짓는 방법이고 복음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상 여러분의 모든 실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금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없었다면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14절 다시 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 14절은 시편 저자가 재물을 욕심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물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말씀을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육신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한 후에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저자는 16절에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시편 119편 71절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는 이런 위대한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 주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세 번째는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치지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자,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한 이유는 다니엘이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지방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고 또 해석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냈고 또 해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이유에 보십시오. 26절에서 28절,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28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들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장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자, 31절 35절도 보십시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시니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장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자, 그 형상을 친 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찌된 일인지 누구한테 경배를 한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그 신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경배를 하면서 또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바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자기 발 앞에 엎드린 왕의 경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물과 향품도 넙죽 받아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경배를 허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허용한 것입니다. 사실 그 경배는 누가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49절에서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꿈에서 본 형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존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왕의 문에 서슴없이 앉았던 것입니다. 왕의 대문은 왕을 아련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왕의 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에게 가장 신윤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의 동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또 그들로 하여금 그 관직을 스스럼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출세와 영광은 세상신인 사탄이 준 권세였습니다. 다니엘은 주저함이 없이 이런 권력을 취함으로써 생애 자랑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동료들까지 추천해서 지방 관리의 관직을 주게 하고 자신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동료들에 대한 인정과 온정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그만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명예와 재물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다니엘은 후에 바빌론 관리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끔찍한 징계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경우는 그 어떤 선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제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했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구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자, 본문은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탁월한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였다고 나오죠. 그 탁월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탁월한 영, 즉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앞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고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부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거나 또 어떤 부실을 붙여서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3번이나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율법학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법을 수립하도록 왕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은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빌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렇죠? 자, 이 칙령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며, 즉 왕 외에 어떤 다른 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만을 섬기도록 규제하는 칙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을 신격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근본으로서 첫 번째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신을 신격화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은으로 된 팔과 가슴으로서 두 번째 세계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역시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서명했던 것입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그리스가 있었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죠? 다 그 제국,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국의 수장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 신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0절 보십시오. 거기 10절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자,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위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서가 서명된 것, 즉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칙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불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를 받았던 것과 비교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감사하며 섬기되 인간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세상신을 경배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간증처럼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신념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그를 불무에 걸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왕의 칙령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자, 왕의 칙령을 위반했습니까? 어디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거기 16절 보십시오. 6장 16절부터 보세요. 6장 1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에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수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그 후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려놓으라. 내 왕국의 관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이니라.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심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코레스의 7위 때에 번영을 누렸더라. 자, 다니엘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으나 다시 찾아온 시험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냄으로써 사자굴에서의 징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징계를 통해서 더 높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마지막 네 번째는 정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라키 보십시오. 말라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마지막이죠. 말라키 3장 1절 3절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으니라.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내 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재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자, 이 구절에는 그 주님이 두 분이 나오시죠. 사자가 또 사자 두 군데가 나오죠. 그리고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분의 주가 나타나시는데 대문자와 소문자 주가 나타나십니다. 대문자 주는 여기 만군의 주, 그렇죠? 만군의 주가 대문자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언약의 사자. 또 주가 갑자기 성전에 오시니, 주가 갑자기 성전에 오시니, 성전에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보고 그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자 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성전에 나타나는 것, 주님께서 성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초림이죠? 초림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장 2절에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눈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재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가 나타나죠? 사자. 첫 번째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죠. 침례인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보면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자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 이제, 여기 잡고 여러분들 그 학계 한번 보세요. 학계 한번 보십시오. 학계 1장 13절.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거기가 이제 초림이고, 3장 2절이 이제 재림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학계 1장 13절 보면, 그때 주의 사자 학계가 주의 전가를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였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 초림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학기 1장 1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라기 3장 2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거기 이제 정련하는 자의 불, 또 표백하는 자의 비누가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련되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처음 하실 때, 초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주님께 의의 제물을 드렸나요? 그러지 못했죠? 어떠한 제물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초림 때 제사장들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도둑들, 살인자들, 거짓말쟁이들, 위선자들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의의 제물을 드리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천년왕국 때 왕으로 계실 때, 왕으로 재위하실 때 다시 제사장들의 제도가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의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제사의식이 다시 복원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4절에 나와 있죠. 말라기 보십시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성전 의식, 제사장 제도, 희생제물 등이 복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에스겔서 44장에 나와 있죠. 에스겔서 44장 15,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떨어져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문을 지켰던 사독의 아들들, 레위인 제사장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들이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것이요 그들은 내 책문을 지킬 것이라.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등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치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 포로된 나라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주님마저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로마 제국의 손에 넘겼죠. 범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으로 몰아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겼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 26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그죠? 자,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의 왕국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로 연기된 것입니까? 대환란 후로 연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핍박을 당해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는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메시아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단 죄는 교회 시대를 지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정련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라키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말라키 3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눈 같으니라.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표백하는 비눈 같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련되고 깨끗게 되는 것은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와 다르죠? 교회 시대와 다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뎌야지만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찾으셨습니까?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울사도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별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 2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별된 바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한 가시, 사탄의 사자는
예, 바울이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었죠. 당뇨로 인한 문병이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영적 계시가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질 여지도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두심으로써 바울이 교만해져서 실족하는 것을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듯 징계라는 것이, 징계는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가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만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이런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고통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9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밑에 90절 보십시오. 9절하고 10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네, 위대한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영원한 자비를 지니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스스로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우매함을 항상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높이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견디어서 정련된 금과 은과 같이 흠없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항상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온전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